노트버그 목사님의 단순하게 믿으라, 물 위를 걸으려면 하는 그 책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세상을 추구한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통제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시며 모든 것을 뒤흔드신다. 배 밖으로 나오라는 부르심에는 위기, 기회, 실패, 두려움, 고통,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벅차 보이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려면 다른 길은 없다. 당신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거절과 희생을 의미할지라도, 봉사와 대가를 의미할지라도, 심지어 실패의 가능성을 의미할지라도 모험을 감수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은 배 안에 머무른 지 오래일 수 있다. 당신은 푹신한 의자에 안전장치도 있는 매우 좋은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이 쳐도 절대 배멀미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배에 있는 것이 아주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주님이 지나가고 계신다. 예수님은 아직도 배 밖으로 나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러나 배 밖으로 나간다면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밖에는 폭풍이 이이는데 당신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에는 항상 실패의 가능성이 따른다. 그럼에도 당신이 배에서 나간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는 실패하면 예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즉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따금 한 번씩 물 위를 걷게 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 믿음의 일을 해보라. 우선 배 밖으로 나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찬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배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하면 바뀝니다. 순종하면 바뀝니다.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엘리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후계자로 삼으라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엘리사의 이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보면 열왕기하 5장에는 이방인을 위한 이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는 그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 열왕기하 5장 1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직책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 나라를 구원한 구국 영웅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사건은 아마도
아합을 죽게 한 길랏 라못 전투와 여러 전투에서 성과를 거둔 일로 인하여서 나만이 아람의 구원자로 존귀함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그는 남들이 보기에도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남들에게 차마 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 기도 제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나아만은 나병 환자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를 사회에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도록 격리된 곳에서 지내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아람에서는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지 아니하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에게는 돈이나 명예, 권력에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지만 나병이라는 사람들에게 차마 보일 수 없는 그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만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나 인맥이나 돈을 이용하여서 가능한 한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하여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자신의 집에 노예로 있던 한 소녀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녀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아람 나라에서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도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 채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주인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했고, 엘리사 선지자라면 이 나만 주인의 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로 주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이방인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동시에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한 또 엘리사처럼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리고 노예이고 보잘것없는 한 소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전해 줄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소식이 나만에게는 복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이고 나보다 더 힘이 있고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만,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그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소녀의 이야기는 나만의 아내를 통해 나만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만이 그 이야기를 아람 왕에게 보고하자 이 평소에 나만을 총애하고 있었던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요청을 합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아람 왕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게 보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과 이 나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편지를 읽자마자 자기의 옷을 이렇게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신하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무래도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왕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낙심의 정도가 매우 컸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왕이었지만 이방인인 아람 왕과 나아만보다도 더 세상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였던 어린 소녀와 달리 그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안내를 한다거나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도 전혀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심히 낙심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하게 되지요. 8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왕이시여 어찌하여 낙심을 하십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편지에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서 낙심하지만 엘리사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 또는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에 대하여서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에 대해 반응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은 미친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은 정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나 고난으로 두려워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축복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이제 고침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람에서 출발할 때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은과 금과 옷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이 1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은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니까 340kg인 거예요. 금은 6,000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11.4g인데 6,000개니까 68.4kg인 거예요. 10벌 옷은 매우 소중한 옷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게 되면 보답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이 예물의 양만, 이 예물의 엄청난 이 양만 보아도 이 그가 얼마나 이 병고침에 대하여서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이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의 집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단지 그냥 요단강에 가서 그 물에 7번 씻으라. 그렇게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11절 상반절에 보면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엘리사의 명령에 대한 나아만의 두드러진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나아만의 이 반응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이 나아만의 위상을 이렇게 감안해 보면 이 엘리사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이 행동으로 오해를 받을 만한 이 소지가 아주 다분했습니다. 국가 간의 그 관례에도 어긋나고 이 손님에 대한 그 어떤 접대 그 예의에도 어긋난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사실 나아만이 기대하고 바랬던 바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선지자의 어떤 행동,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 자신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자신의 기대와 생각, 자신의 상식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소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바나 강이나 이 바르발 강은 이 다메섹에 있는 강으로 특히 이 아바나 강은 맑고 깨끗하여서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에게는 황금의 강, 황금의 강이다 그렇게 불리어졌습니다. 그에 비해 이 요단강은 수심도 깊지 않고 흙이 섞여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진흙색을 띠는 아주 혼탁한 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나아만은 만일 더러운 요단강이 자기의 병을 깨끗하게 하는 데 효험이 있다면 다메섹에 있는 맑은 강물은 더 효험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엘리사의 명령 앞에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은 병고침을 정말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 씻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아만의 종들은 깨끗하게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일을 요구하더라도 다 했을 것인데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는 그 일점이야 쉬운 일이니까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지극히 합당한 논리로 이렇게 나아만을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놀라운 열매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사항도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즉 우리의 그 어떤 수고나 노력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얻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쉽다는 이유로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나만처럼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따라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나만의 종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쉬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 드디어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그의 몸을 이렇게 잠그게 되었을 때에 회복이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깨끗하다라는 이 말은 타하르라는 동사인데 나병에 걸린 이 나만의 흉측한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낫게 되었던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도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주제가 되고 또 수치가 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었는데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나만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나만이 언제 고침을 받았을까요? 처음 들어갔을 때 조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좋아졌고, 마지막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6번째까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무 변화가 없더니만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만일 전자라면 요단강에 물에 효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5번이나 6번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그냥 가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눈앞에 금방 변하는 것이 보인다면 순종하기란 정말 쉬울 것입니다. 눈앞에 금방 나타나니까요. 순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분량이 있는데 그 순종의 분량이 다 채워져야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 순종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나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7번까지 요단강에 몸을 담그며 씻게 되는 그런 순종을 했을 때에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여기에서 이렇게 깨끗하다라는 의미의 이 타하르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론으로 받아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단순히 나만을 치료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데 근본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이 질병은 화려하고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만으로 하여금 아주 겸손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국경선을 넘게 하였고 먼 길을 걸어서 엘리사를 찾게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해서 나만이 분노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데 하는 자기 교만이나 고집을 꺾고 비록 작은 믿음, 억지로 한 순종이었지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이 치유를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추악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제가 태어난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죄를 지은 자와 죄를 지을 사람만 존재한다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의 신분이 아니라 환자의 신분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월의식과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나아만은 지금 일생일대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 순종하도록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는 그 이유로 또 미루고 또 미루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여부를 지켜보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황, 형편을 보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혹시 조건을 내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면 더 이상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지 못해서 했던 순종, 등 떠밀려서 했던 순종, 자존심이 상하는 그 순종이었다 할지라도 그 순종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하실까요? 순종하면 바뀝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순종의 자리를 경계하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만은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진짜이시다. 강물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고백 후에 엘리사에게 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내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지요.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나아만을 치유하고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고자 했을 때에 엘리사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는 아람으로 이제 출발해 떠나는 그 나만 그 일행을 쫓아갔습니다. 나만의 그 예물을 거절한 그 서성 엘리사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거스린 채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지생도 2명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청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물품에 욕심이 생겨서 그 탐심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런 줄 알고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안겨주었습니다. 34kg가 아니라 68kg을 준 거예요. 언덩이를. 그리고 옷 2벌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는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집에 그 물품들을 숨겼습니다. 감추어 버렸어요. 아주 치밀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게하시가 간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서성 엘리사 선지자의 눈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게하시와 함께 있어서 이 게하시가 하는 그 모든 잘못을 다 알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게하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게하시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으로서 오랫동안 엘리사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의 스승의 모습을 전혀 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만이 고통하였던 그 나병을 게하시가 얻고 말았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게하시의 경우에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새신자 나아만은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하였으나 오랜 신자 게하시는 불순종으로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은혜 안에서 감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 불순종의 자리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이니까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우리 안에 탐욕이나 거짓말로 이 틈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지언정 육신의 탐욕으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는 그 유혹은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하며 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또 놀라운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 속에 있는 그 탐심을 억제치 못하여 정말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도록 유혹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그런 모든 유혹을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하면서 다 피하는 가운데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아만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도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믿음으로 순종한 나만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아주 부정한 나병 환자였지만 치유의 축복을 받게 된 이 나만을 통하여 믿음의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엘리사의 사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선민 공동체에서 쫓겨난 게하시를 통하여 탐욕으로 인한 그 불순종의 치명적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면 바뀝니다. 순종하면 바뀌어요. 아멘이십니까? 탐욕의 불순종의 자리를 경계하고 믿음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